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면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가까이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내렸죠.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었기 때문에 눈꽃이 나무마다 가득 잘 피었습니다. 딱 봤을 때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참 길에 위험스러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뭇가지가 참 예뻤어요. 그런데 나뭇가지 입장에서 보면 그 눈이 반가운 눈일까 아니면 짐스러운 눈일까? 아마 가지들이 축축 처져 있더라고요. 어떤 가지는 뚝 부러져 있어요. 너무 눈이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죠. 그래서 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봄을 맞이하는 또는 이 수분을 주는 눈이 반갑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버겁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나무 위에 가득했던 그 눈도 다 사라지고 말았죠. 보니까 나무가 좀 홀가분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분명 눈의 그 원소 기호는 살아있습니다. H2O.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이 나무의 가벼움이 새롭게 시작이 됐던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짐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겁고 버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짊어지기에 힘들어서 내 팔이 잘라질 것 같은,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눈이 녹아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따스한 바람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불어올 때에 그 무거운 짐은 분명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는 바로 존재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무거운 것들, 인생에 벅찬 것들이 계속 있을 터인데 그 무거움을 짊어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게 무거움으로 짐으로 남겨져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교회 주변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나무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로 옆에 나무가 있었죠. 한 1m에서 1.2m 정도 되는 이 나무를 쫙 도로가에 심어졌는데 이것들이 다 뽑혀지고 말았어요. 보니까 화단에 흙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아쉬웠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그 나무가 화단에 있었는데 그 나무가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도 들었는가? 여기에 어떤 나무가 심겨질 것인가? 이 비어진 화단에 어떤 나무가 심겨져서 봄을 맞이할 것인가? 이 불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 화단에 나무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나무를 그곳에 심을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이죠. 그 나무가 갖고 오져 있는 그 화단에 씨앗을 뿌릴 수 있겠는가? 그것도 적절치 않죠. 새로운 나무를 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묵었던 것들을 뽑아내야지만 새로운 출발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까? 인생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묵어있던 것들을 기경해내고 뽑을 것들을 뽑아내고 정리할 정리하고 대청소할 것을 다 대청소할 때에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봄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정리도 하고 뽑아도 내고 가지도 치고 새로운 씨앗을 마음껏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새 일들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한 가족대에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대가 코이노니아 이 상태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있기보다는 혼자 있고 다수가 있기보다는 소수가 있고 혼자 밥 먹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고 혼자 잠자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고 혼자 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어요. 더불어서 예전에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더불어서 하기 쉽지 않은 구조. 이것이 도리어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서로 온도차가 맞지 않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오해로 쌓이기도 하며 이것이 쌓이면 내 삶이 싫고 내 공동체가 싫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 가운데 더 고독함과 아픔과 역경이 올 때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죠. 힘들고 지칠 때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어떻게든지 같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서로 붙들어주고 나를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가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이미 들었던 단어인데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서 1장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1장 3절을 계속 읽고 있는데 다음 주는 드디어 벗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동일한 본문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이노니아 단어를 함께 붙잡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 단어가 뭐냐? 교제, 참여 또는 나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제, 참여, 나눔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셨던 것이죠. 왜? 내 안에 영생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자였습니다.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붙잡아서 끄집어내 주시고 천국으로 향하시도록 우리에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한 상속자로 허락을 해 주셨고 우리도 역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길 원하셨는가? 바로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허용을 하셨던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는 불안전합니다. 매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에 참여하신 것이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셨고,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지체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우리끼리도 코이노냐 하시도록 예수님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코이노냐의 시작이고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코이노냐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전체를 쭉 이 공부하며 묵상할 때에 놓칠 수 없는 단어가 코이노냐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냐 단어가 어떻게 빌립보 가운데 임하게 됐는가? 빌립보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중요한 도시긴 했지만 그 안에 영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세례받았고 예수님의 코이노냐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감옥 안에 있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동참하는 코이노냐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가정뿐 아니라 이 바울이 약 3개월 머물렀을 그때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됐던 것이죠. 개척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붙들어지고 위로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 나눔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가 코이노니아 정말 잘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너희만큼 코이노니아 잘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서로 한 몸이 되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됐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 가지의 코이노니아로 동참하게 되었죠. 바로 5절 말씀, 7절 말씀, 4장 14절 말씀에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그때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순간 10년이 넘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쁨 가운데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던 그 날부터 오늘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회 내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뤘던 이들이 바로 뻗어갔던 제2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에 참여. 복음에 참여. 그들끼리의 만족함, 자족감에 머물지 않고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힘껏 밀어줬고 바울이 이것을 감당할수록 계속해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갈 때도 그랬었고 바울이 이 2차 전도행 후반부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다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신경 쓰면서 복음에 함께 참여를 했다.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했고 마음을 모아줬고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바울이 알고서 감사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계속해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에 참여, 학교에 참여, 취미 그룹에 참여하는 것, 내 관심에 참여하는 것, 어떤 SNS에 참여하는 것, 어떤 사이트에 참여하는 것, 어떤 유튜브에 참여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참여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갖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났습니다. 찬성과 반대파.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 이 상황이 마치 지금 산불이 30군데 이상 나서 산천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불타고 있는 지경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로마 제국의 핍박 안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파들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로마에 항거하면서 데모하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목숨 내놨던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그래도 로마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 아닌가? 로마에게 협조해야 된다. 로마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협조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싫다. 우리는 동굴로 가겠다. 이 속세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제자 안에 이 파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편에 속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에 참여하셨습니다. 복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바로 영혼 구원보다 앞설 수 있는 참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라에 무관심하나 절대 아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고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속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참여보다도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애써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무엇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은혜에 참여.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에 참여. 은혜에 참여.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감사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은혜하면 상당히 포근하고 평화롭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은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야기하기 직전에 바울이 언급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가 한 자가 되었다. 쉬운 성경은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자신에게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따라서 합니다. 고난에 참여. 고난에 참여. 복음은 세상이 원치 않습니다. 사탄이 이 복음을 방해를 합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바로 구조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난도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는 고난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만 받고 고난 안 받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은혜를 원한다면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정직하게만 살면 인정받겠지만 분명 또 다른 한편으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바로 나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유일신앙을 전파할 때에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이것은 독단적이다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구별된 삶에 있어서 그것을 똑바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참여하는 코이노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적질 당하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다른 단체는 보조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그런데 교회 이름 다 걸면 손해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 걸고 가면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누구한테 주로 가는가? 교회 이름 가지고 가면 보조금을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공공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공장소 많이 있는데 공공장소 대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근데 누구 이름 가지고 신청하면 잘 안 된다? 교회 이름 가지고 신청하면 안 된다. 왜? 종교 정치 모임은 불허한다. 근데 종교 정치 모임 안 하는가? 다 합니다. 교회 이름 가지고 빌리려고 하면 허락이 잘 안 된다. 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왜 우리 국민들이 다 세금 내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데 왜 혜택에 제외되어지고, 왜 도리어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받아야만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은혜뿐 아니라 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코이노냐인 줄 믿습니다. 코이노냐는 위로입니다. 함께 힘을 얻는 참여이기도 하고 서로 교제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따라서 해볼까요? 괴로움에 참여. 괴로움에 참여. 코이노니아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지금 빌립보에서 언급하는 그 단어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럼 이거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인가? 바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4장 14절 직전에 4장 13절은 빌립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직후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너희 참 잘했다, 내가 칭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맥락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 가지면 가난할 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풍부할 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괴로움,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바울의 바로 고난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부분에 너희가 참여를 했다. 이거 너무 고맙다. 너희가 참여하지 않아도 나는 버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거 너무 고맙다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도왔었고, 데살로니가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도 도왔었고, 3차 전도여행 했을 때도 도왔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 바울을 찾아서 돕는 일을 하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개척교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앞장서서 도왔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 빌립보. 바울은 그 돕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하고 돕고 성경을 보내주고 기도하면서 사람까지 파송해서 바울을 돕도록 했던 그 일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용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치 않고 질주하면서 달려가면서 애를 썼던 것이죠. 바로 그 열매가 우리 주님의 길 교회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아팠을 때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참여하는 것. 우리 교회는 돈거래 금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돈거래 금지. 돈거래 금지. 절대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 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고 나서 내가 안 받을 믿음 있고 사랑이 있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돈거래 금지합니다. 금지합니다. 정말 아쉽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돈을 거래할 때 이미 돈의 주동 관계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돈은 꼭 시험거리가 같이 옵니다. 시험거리가 같이 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시험 들고 받는 사람도 시험 들고, 그 둘 관계가 시험 들면 교회 안에 같이 머물기도 힘들고, 결국은 둘 다 떠나든지 한쪽이 떠나든지 교회가 말썽이든지, 또는 내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교회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거나 그러면 정말 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돈거래는 금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고 안 받을 용기 있으면 그 분량은 줘도 충분하고, 이 코이노냐 공유하는 것, 참여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이미 그것은 코이노냐가 아닌 것이죠. 바울이 괴로울 때에, 예를 들어 힘들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힘있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이 바울이 칭찬했던 세 번째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국민으로서 나는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가? 나는 얻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길 원하고, 내 부족함과 어려움에 주님이 힘주시길 원하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에 참여하셨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에 참여하시며 내 그것을 치료하신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에 길 대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예배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앞길을 100%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100% 주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뿐인데 내일 되면 보입니다. 그 날, 그 때가, 그 장소에 가면 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미래에 동참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몸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며 내 자녀는 어떻게 내가 돌봐줄 것인가? 수많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가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집에서 교회 올 때 신호등 안 걸리면 10분 걸리고 신호등 걸리면 15분 걸립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인사이트가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저는 기도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게 주실까? 무엇을 보게 하실까? 딱 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햇빛이 쫙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올 때 햇빛이 올라와서 그때 딱 느꼈어. 햇빛이 내 눈에 보이네. 그때에서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부터 3분의 2 지점 되는 데까지 분명히 왔을 텐데, 운전하고 왔을 텐데 아무것도 못 보고 온 거예요. 제가 못 봤을까요? 차도 보고 신호등도 보고 저한테 길도 보면서 왔겠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 차렸습니다. 내 머릿속에 뭔가를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구나. 딱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보이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다시 제 마음이 새로워진 것들을 보게 되었고, 이 가까이 오면서 화단을 보면서 화단이 새로운 것을 침겨질 것이 마음의 설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일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새롭게 일하심이 기대어지는 것들이 제 마음 안에 와닿기 시작한다. 즉 제가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들을 비워내자 그랬다. 달리 말한다면 너무 복잡한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100%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당장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면 현재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냥 내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고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계속 말씀하실 때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내 스스로의 주인 되어서 하는 그 고민과 염려를 다시 이 시간에 내려놓기로 결단하길 원하며, 이것이 뜻이 아니라면 뽑아내 버리길 원하며 청소해 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리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이 보여질 것이고 주님이 내 삶에 참여하는 것, 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주의 복음에 나도 참여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그들의 괴로움과 아픔과 애환과 눈물과 지침 그 부분에 참여해서 그들을 살려주며 붙들어 세워주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